복음, 듣기에 좋은 소리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듣기에 좋은 소리라고 해서 그게 복된 소리만은 아니죠. 거짓말도 듣기에는 좋을 수 있고, 특히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듣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결과와 내용과 결과는 재난이고 사람을 완전히 좌절을 시켜놓는 거죠. 결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속이는 소리죠. 종교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 많이 합니다. 그게 종교의 속성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소리대로 했을 때에 종교가 다 해답이 됐던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힘들다 하는 그 인생, 무엇이 해결이 되면은 힘들다는 소리가 멈춰질 수 있겠습니까? 그걸 두고 문제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단순히 말할 수는 없겠죠. 사람마다 각자의 처지에서 느끼는 문제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느끼는 것은 다 다르지만은 뿌리로 들어가면은 인생의 문제는 같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한 종교의 철학에서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 이상 인생은 고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으로 이론을 말했습니다. 현상을 잘 정리한 이론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푸느냐는 거죠. 나는 것이 즐겁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래서 병이 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소진되어져 간다는, 이게 낭만과 절망할 일이 아니라 목적에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역설적인 증거가 되고, 그리고 죽는다고 하는 것이 덧없는 윤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소명을 다하고 사명에 대한 그 결과를 향하여 가는 그 단계인 것을 알게 될 때에 생로병사,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열심히 해, 그러면 결과가 있을 거야. 그거는 막연한 소리고 아첨하는 소리죠. 그리고 누구도 그런 말을 쏟아놓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 조금만 정신 차리고 조금 습관만 고쳐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 하면은 우리는 너무 엄살을 떨고 있죠. 문제 아닌 것도 문제라고 하면서. 정말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걸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깊은 고뇌와 명상 속에서 터득되어진 소위 말하는 도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놓은 공감할 만한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확인되어진 사실을 정리하여 남겨놓은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 그렇게 빠져있는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일어난 사건을 기록을 하여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그 속성을 우리에게 들여다보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복음은
저기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라. 그러면 다 해결될 것이다. 듣기에는 좋은 소리고 내가 그 소리를 어떤 관점에서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소리지만은 위로면 못하고 격려면 못합니까? 문제가 해결이 돼야죠. 사람들이 문제를 깊이 느끼고 그것을 어떻게 할 때 해결책을 못 찾을 때 밤새도록 술을 퍼마셔도 술 기운에 젖어 있는 동안에는 스스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이 됩니까? 깨고 나면은 문제는 더 설상가상이 되어 있고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내 자신은 더욱더 무너져 있는 거잖아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된다고 해서 그게 복음일 리가 없습니다. 감정의 코드와 맞는 이론이고 소리고 분위기면은 감정적 차원에서 충분히 위로가 될 수 있고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들리는 소리를 내가 요리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기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찾아가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내 눈에는 안 보입니다. 술 냄새로 빼여 있는 내게 거룩이 결코 보일 리가 없습니다. 욕심의 안개에 내 눈이 꽉 쩔어 있는데 결코 진리가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 나를 향해서 저기에 사랑의 하나님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으니 거기로 가시오. 기도하시오. 100일 기도하시오. 금식하시오. 헌금을 많이 해보시오. 그러면 어떻고? 그거는 그럴까 싶은 기대는 가질 수 있을지 모르나 복음은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다면 애초에 지금 내가 괴로워하는 이 문제는 내게 안 일어났습니다.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뭐. 복음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당신의 편으로 삼아주신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사실일 것 같으면 이것이야말로 복음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걸 똑똑히 보게 하시는 겁니다. 45절에서부터 47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잠시 헤어집니다. 제자들이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음에 일을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먼저 그 목적지로 보내는 이것 때문에 잠시 작별이 이루어집니다. 그 시간은 해질 무렵입니다. 해질 무렵. 예수님 당시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기계식 시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대개 있다면은 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게 해시계죠. 막대기 하나 세워놓고 해가 움직이는 데 따라 그림자가 움직이니까 그림자에 움직이는 요 각도를 따라서 지금 때가 언제다. 그죠? 그런 면에서 해질 무렵입니다. 해질 무렵에 이들이 헤어졌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면 모든 일과가 끝납니다. 우리나라도 철저한 농경 산업 그 위주로 살 때는 해지면 모든 것은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다 사랑방이든 헛간이든 아니면 안방이든 거기서 개인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헤어져서 다음 행선지로 가는 이걸 위해서 각자 지금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서 갈릴리 바다를 노저어서 베세다라고 하는 건너편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밤바다에 노를 저어 가는데 지금 그 갈릴리에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바람이 막바람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를 처음 저어보는 게 아니죠. 이 중에서 대여섯 명은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어진 노숙한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치도 전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폭이 약 한 12km 정도 됩니다. 폭이 한 12km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쪽 편에서 직선으로 지금 가로질러 가서 반대편이 벳세다가 아니고 조금 경사지게 건너가서 보면 벳세다, 그쪽으로 지금 이 건너가야 가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km를 다 저어가는 것이 아닌 거리입니다. 그런데 해질 무렵에 지금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48절을 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47절을 보니까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그래서 지금 직선 거리로 해서 따져도 이 갈릴리 바다의 폭이 12km인데 해질 무렵에 배를 저어서 이 노숙한 사람들이 배를 저어서 이리 갔으면은 지금쯤은 건너편에 도달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다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바람이 얼마나 센지, 그 맞바람이 얼마나 세서 그걸 거슬러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노를 얼마나 짓고 고생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쯤 되는가 48절을 보니까 힘겹게 노를 젓고 여전히 있는데 밤 사경쯤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시간을 나눌 때는 밤은 4등분으로 나누었고 원래는 3등분으로 나누었는데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그리고 로마 제국이 지중해 연안 전체를 통치하는 이때가 되면서 당연히 로마의 문화가 지배하게 되겠죠. 로마 제국의 그 체제는, 시간을 나누는 체제는 밤을 4등분 했습니다.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밤 시간은 언제부터 나누는가 하면은 해질 무렵부터 해 뜰 때까지. 그러면 이걸 대충 잡아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체제로 딱 하면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입니다. 그리고 해 뜨는 시간부터 해질 때까지 낮 시간이죠. 이걸 12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밤을 4경으로 4등분하고 낮을 12시로 12등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전체 과정은 낮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6시 그때에 말씀하시는 게 뒤로 되고, 그 다음에 제9시가 되니 온 땅이 어두워지고 그래 되어 있죠. 그건 오후 3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기도하는 시간 제3시가 되니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그게 나오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시간을 구분하는 거에서 낮 시간은 12시 12등분으로 나누었고, 밤 시간은 저녁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 뜰 때까지, 오후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지금 우리 시간 체제로 대충 잡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4등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4경쯤 되었다, 밤 4경쯤 되었다 그러면은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 사이입니다. 그죠? 1경, 2경, 3경, 4경. 그래서 이 4경은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 요 사이, 해 뜰 때까지의 이 사이입니다. 그러면 아주 칠흑 같은 이런 때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문제는 해질 무렵에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는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벽 3시가 될 때까지 바다 가운데에 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었고 그 다음에 그걸 거슬러서 목적지로 가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얼마나 치열했던가,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지경이니까, 그러면은 이쯤 됐으면은 약 한 9시간 내지 10시간 사투를 벌렸죠. 아무리 노숙한 어부들이라 할지라도 지치기 마련일 거예요. 그죠? 그러나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 아니했습니다. 이때에 48절 중간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옵니다. 이런 제자들의 형편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로 걸어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옵니다.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꼭 대선 때만 되면은 기인이 한 명 등장하죠. 공중 부양을 하고, 그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모든 국민들 개인당 1억 원씩 주는 이 기인이 있죠, 그죠? 근데 한 번도 이루어지는 것은 못 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바다 위를 걸었다. 그러면은 그는 분명히 중력의 법칙, 그리고 고체가 액체에 묻히지 않고, 이 액체임에도 불구하고, 액체인 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움직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이 물리학적 법칙까지도 능가하는다. 그럼 이거는 분명히 이 자연 질서를 만든 분이어야 합니다. 분명히 이 자연 체계와 물리학적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여야 합니다. 창조주 아니고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창조주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분은 이것을 하는 걸 보니 창조주이시다. 이거 외에는 이 물리를 걷고 있다, 이게 사실일 것 같으면은 이 물리를 걸은 예수는 창조주다. 이거 외에는 달리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48절을 보니까 그들에게서 오사, 무리를 걸어서 그들이 고생하고 있는 배, 그 가까이 와서 석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석 지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나가려고 한다 하는 이것은 성경에 보면은 몇 번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 18장, 거기서 보면은 이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가질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가 석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예들이 몇 번 나오는데, 구약에서도 그렇고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창세기 47장, 42장을 보면은 거기에 요셉과 그 형제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양식을 구하러 자기 형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 결과 우여곡절 그때 팔아 넘겨서 아버지와 생입을 하여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화위복이 돼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원수입니다. 그죠? 형제라고 하는 이 명찰을 달고 철저한 원수짓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딱 형제를 볼 때에 참 감격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7절에 보면은 모른 채 하고, 그리고 자기 형들을 대하는 거예요. 알아보는지 못 알아보는지, 그리고 정말 진심이 뭔지 바뀌었는지, 어떤 이런 걸 보고자 하는 거지 않겠어요? 그 뒤에 전개되는 얘기를 보면은 모른 채 하고, 그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 지나가려 하시고 이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뿐만이 아니고 엠마오로 가던, 실망하여서 낙향하여 자기들의 고향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딱 길에서 만났을 때도 모른 척하고 그들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목적지에 당도했을 때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잖아요. 왜 그랬죠? 그들이 정말 예수를 알아보는지 못 알아보는지, 그리고 예수를 예수로 인정하는지 아니하는지 실컷 얘기했잖아요. 했으면 그들이 충분히 알아봐야 되잖아요. 알아보는지 못 알아보는지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같은 이치입니다. 지나가려 하시는 것은 바로 이전에 헤어지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바로 그 위에 보면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이 사람들을 먹였고, 그때 제자들이 남은 부스러기 12광주리를 거주면서 놀랐지 않습니까? 놀랐단 말이에요. 바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그들이 한 9시간, 10시간을 밤바다에서 이렇게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슬쩍 지나가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들이 예수를 알고 있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깊이는 몰라도 근본은 알았다고 하면은 거기서 당장 예수를 불렀을까요? 지금 이걸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늘 놀래 자빠지는 것, 내가 원하는 기회가 왔다 싶은 그때에 딱 마침 예수가 있어서 야 예수, 이게 서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나가려 하심에 아니나 다를까 49절을 보니까 예수를 뭐로 알았다고요? 유령인 줄 알았답니다. 이게 그들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기본적인 사고방식. 지 알고 싶은 대로 아는 겁니다. 지 알고 싶은 대로 알고 내 필요한 대로 상대방을 이해해서 내 필요한 대로 대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모릅니다. 유령인가 하여 확 소리 지릅니다. 그죠? 한 10시간 고생한 것보다 더 큰 두려움과 놀람으로 막 소리 지르는 거죠. 그죠? 지쳐서 죽을 판인데 또 유령 때문에 죽을까 싶어서 소리를 지르는 거겠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50절을 초반절에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50절 하반절에서부터 51절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나쳐 버리지 않고 이놈의 자식들 그만큼 해준 그것도 몰라보고 나를 유령으로 알아? 너희는 끝이다. 샥 지나가 버린 게 아니라 그럼 진짜 유령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래 탁 돌아서서 거기서 멈추어서 그들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들을 때에 얼마나 정겹겠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물론 우리가 부활절 가까이 왔을 때 그 동산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보려고 막 헤매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리아야, 그 소리 우리 들었죠. 그죠? 그것처럼 지금 여기 다 예수님이 거기 올라타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이거는 이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1절 끝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어쩌면은 이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바람이 그치는 것, 이것만을 원했고, 바람을 그칠 수 있다면은 유령도 좋고 그 다음에 배를 바꾸는 것도 좋고 바람만 그칠 수 있다면은, 이 바람을 들어줄 수 있다 하면은 그들은 무엇이든지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들 가운데 와서 그들은 예수를 몰라보았지만은 이 섭섭함을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자기들의 제자들이니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바람이 그치니라. 복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2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죠. 제자들이 심히 놀라기는 하는데 여전히 깨닫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의 기능입니다. 이게 인간에게 희망을 가지라, 무언가 격려를 만들고 하는 그것의 전부입니다. 놀라게 할 뿐, 문제의 실상을 보게 하는 것도 안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터무니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이들이 논란이 왜 그렇다 했죠? 왜 예수를 못 알아보죠?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오병이어 바로 앞에 있었던 낮에 예수님이 행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이 다 서빙을 하면서 직접 보고 경험했던 목격자들입니다. 그때 대단히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가자면 갈판이고 바다로 가자면 바다로 갈판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먼저 가라. 배적 노조 가는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바로 한 10시간 뒤 지났을 뿐인데 지금 이들이 바로 그 예수를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유령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시간 전에 예수를 보고 놀라던 것, 10시간 후 이 밤바다에서 예수를 보고 놀라는 것, 이거는 뭐예요? 이들의 이 마음 상태를 두고 지금 여기서는 뭔가 마음이 둔하여졌으므로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서 호들갑을 떨고 막 있는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런다고 해서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교제를 하고 있다, 이리 볼 수 없다는 거죠. 마음이 둔하여져 있는 것, 광신도가 그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냉철하게 그것을 논리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그 똑똑함도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마음이 둔하여져 있다는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자, 정리해 보십시다. 이 사건을 참 인상 깊게 그렇게 기록을 하여서 그 정언하듯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뭘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는 것일까요? 먼저 밤바다에서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그리고 내가 만들고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꼭 밤바다에 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러나 조금 더 목적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 내가 내 인생을 하루하루 살고 있는 내 모습, 이걸 보여주는 것이다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애는 쓰지만은 제자리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삼자가 볼 때는 게을러 터졌지만은 지는 지 나름대로 그렇게 지 인생을 열심히 사는 지 방식입니다. 그런데 다들 열심히 애쓰고 삽니다. 그런데 늘 제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애는 쓴 반면에 내가 얻는 것은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내일은 그만두리라. 늘 포기를 생각하는, 이것을 문제 해결로 생각하는 어떤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애를 쓰는 이걸 가지고 노를 젓듯이 나름대로 재물을 모으면 될까? 그런데 재물은 언제나 우리에게 명령하죠. 더 많이 가져라. 없으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재물의 노를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사람 취급받지 못할까 봐 그렇게 노를 젓습니다. 또는 이 시대가 과학이라고 하는 이것으로서 온통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도구죠.
그런데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밤바다 같은 인생을 헤쳐나갈까 싶어 열심히 짓는데, 그런데 과학이라는 말로 대변되어지는 지성주의와 학벌주의와 어떤 이런 것들, 스펙으로서 뭐 말을 하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명령합니다. 더 영리해져라. 네 힘으로 길을 열어라. 더 열심히 저어라. 남보다 더 똑똑하고 남이 못 가지는 학벌을 가지고 남이 못 가지는 스펙을 하나 더 가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를 저어라. 네 스스로 길을 열어라. 발견해라. 앞서라. 그게 가능했다면 이렇게 헛되이 노를 젓고 있지 않죠. 그런데 지금 이 과학이라는 노를 열심히 젓고 있으나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고 하는 이 노를 열심히 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이라는 노는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경쟁에서 이겨라. 살아남으려면 더 높아져라. 양보하지 마라. 양보한 끝에 네가 저 사람한테 짓밟힌다. 딛고 네가 서라. 권력은 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권력의 노를 열심히 저으면서 밤바다 같은 인생을 빠져나가려고 하나 만들어지는 것은 늘 적만 만듭니다. 그리고 늘 불안합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양심을 팔았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팔았고, 비굴함으로 권력을 얻어서 다 나를 가장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권력의 노를 열심히 저은 그 끝에 얻는 것은 늘 불안, 경계, 변명, 구실 만드는 것. 편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의 노도 저어보고 과학의 노도 저어보고 권력의 노도 저어보지만은 늘 제자리 걸음할 때에 좀 더 효과 있는 노라 생각하여서 종교의 노를 젓습니다. 기독교라는 이 우산 아래에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색칠을 한 종교의 노를 열심히 젓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노를 저을 때 이 종교는 언제나 더 열심히 노를 저어라, 더 힘있게 저어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어떤 방향으로 저어라는 거예요? 네가 신이 되어라. 신의 경지에 이르러라. 도를 통해라. 그래서 어느 종교에서 이야기하듯이 뭐 그거는 다 표현은 다르지만 종교가 다 그것에 이르고자 하는 거잖아요. 해탈해라. 열반에 이르러라. 그러면 네가 신이 되고 너는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자, 그죠? 1000배를 하고, 그리고 또는 뭐 40일 뭐를 하고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의 헬루증을 앓던 그 여인의 과부의 얘기를 통해서 알듯이 종교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나중에 남은 게 없습니다. 내가 애초에 신이 될 수 있었다고 하면은, 신의 경지에 이룰 수 있었다고 하면은, 내가 뭔가를 해서 도를 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는 애초에 이런 밤바다의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신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신인데, 내가 도를 통할 수 있는데, 뭐 이 허줍자는 일기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서 환경이 뒤집으면 여기에서 내가 뭘 헤매겠느냐 이거예요. 될 수 없는, 종교는 아주 우선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그 다음에 뭔가 내 고생하고 있는 내 내면을 통찰하게는 해주지만은 문제의 뿌리를 보기 못합니다. 본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종교가 말하듯 그 신이 정말 있다고 하면 그 신은 언제나 감질나는 자리에 있으면서 밤바다에서 헛되이 노젓고 있는 나를 보고 더 열심히 해서 거기에 올라오라 합니다. 그리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애초에 내가 여기 이 밤바다에 갇히지를 않죠.
열심히 나름대로의 노를 적고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노, 과학이라는 노, 아니면 권력이라고는 노, 또는 외모지상주의, 이 바다에서 살아남으려고 이리 뜯어고치고 저리 뜯어고치고, 우리가 8시간을 일상을 한다고 하면은 한 70%의 시간 정도는 늘 외모에 신경을 쓰면서 그거 관리하느라고 열심히 노를 저으나 언제나 내 눈앞에는 나보다 더 뛰어난 미모를 가진 자들만이 보입니다. 종교의 노를 열심히 저으나 결국 종교에 다 빼앗기고 종교가 주는 마취제에 신경을 잃고 그냥 이제는 습관처럼 노를 젓고 있는 것으로 밤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를 젓고 있습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한 10년 전에 유행했던 우리 한국 사회를 짚어주던 그런 말이 있었죠.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이 인생에, 밤바다 같은 인생에 그렇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더라 이거요. 나는 이 밤바다 같은 인생을 내가 젓는 노로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생이죠. 애는 써보겠지만은 안 됩니다. 그러니 애를 쓰는 만큼 절망이고 한이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게는 불가능한, 그래서 좌절만을 남기는 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걸어서 예수는 나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내게로 오라. 이 경지에 이르러라. 내가 너와 상종할 만큼 되도록 너를 따듬어라. 도를 통해라. 이게 아니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소위 말해서 도를 통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걸 밤바다를 걸어오듯 밤바다 같은 내 인생에 예수께서 걸어오시는 것.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은 뭔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거기 있다면은 내 소리를 듣지 않겠나 하는 이 절박하지만 논리적 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대화를 할 때, 또는 어떤 사람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생활을 통하여서 예배, 성도의 교제, 어떤 교회 중심의 이 생활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한 사건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볼 때 참 기상천외한 사건일 수도 있겠고,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의 선입관을 깨고 어떻게 맹목적으로 매달려 있는 헛된 노지를 멈추게 만드는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바다를 걸어서 내게 오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고,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52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또는 그런 경우를 당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에 52절에 있는 이 제자들처럼 놀랄 뿐 믿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이 놀라는 것과 같은 그것, 그런 반응, 그거는 결코
인격적 교제의 시작이 아닙니다. 구경꾼들이 얼마나 무대에서 이래 하는 사람 분위기 맞춰주려고 얼마나 그 구경꾼들이 분위기에 아주 작용을 해요. 그러나 그들은 구경하기 위하여서 잘한다 해주사고 박수를 쳐주사고 때로는 돈도 던져주사고 이래 하지만은 무대에 있는 그 사람과 인격적 교제, 그걸 원하는 건 아니죠. 구경하고 싶은 그 욕구를 충족시켜 달라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자꾸 얼레고 설레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죠.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건이나 내가 그 사건, 내 노를 멈추고 잠시라도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는 것, 지성을 통해서든. 그때에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놀랄 뿐, 아 이거 기적이네, 신기한 일이 있네, 눈물을 밤새도록 쏟아 놓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또는 마음이 구름처럼 뭔가 다 풀어진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내 밤바다 같은 나의 인생에 함께 하셨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면은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렇느냐?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들이 열심이 없는 것 아닙니다. 절박함이 없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밤바다 같은 인생에 힘들게 노를 젓고 있기 때문에 어찌든 그것을 피해보기를 원하고 목적에 이르기를 원하는 이 간절함은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 애를 쓰고 열심을 하고 때로는 간절하고 절박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사람은 재물의 대체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내 인생의 바다를 걸어오는 하나님이 아니면 유령으로 보일 뿐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또는 예수를 과학을 대체하는 기적으로, 기적 같은 이런 자동 판매기 정도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 경쟁력으로 과학이라고 하는 이게 지배하는 이 생존 경쟁 사회에서 이겨낼 수가 없으니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꼭 시험 치러 간 학생들이 칸닝 페이퍼를 준비해 가서 경쟁해서 이겨보려고 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이 틀 안에서 내게 경쟁력을 주는 그러한 소위 말해서 지혜의 문이 뻥 터져서 열려서 어떻게 하든지 또는 기적이 와서 뭘 때 하든지 이런 게 아니면은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유령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 안에 있지만은 권력을,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권력을 행세하는 당산 대형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큰 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뒤에 서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거인으로 생각하여 나는 그 백 믿고 내가 권력을 잡을 수 있고 행세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며 기독교 안에서 막연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거는 궁극적으로 인격적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권력을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행세할 수 있는 권력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든 부처든 무당이든 칠성당에서 49제를 하든 그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이름을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붙였을 뿐인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여전히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종교의 어떤 심벌로 그렇게 여깁니다. 공교롭게도 그 종교를 찾기 위하여서 어쩌다 보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 문화적 코드와 맞다 싶으니까 들어온 것일 수 있고 아니면은 하루에
6번을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씩 공을 들이는 불교의 이 육시, 이 6번을 기도하면서 공을 들이면서 뭔가 돌을 터득하는 그것보다는 여기가 훨씬 쉬울 것 같으니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성을 드리기는 한데, 소원을 이루고 빌기 위해서 치성을 드리기는 한데, 기독교에서 하는 방식대로 하기는 한데 겉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그 마음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유령으로 생각합니다. 소원 성취를 이루는 쿠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고 안 된다 싶으면은 유령 피해 가듯이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거예요. 기독교 안에 머물고 있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종교 행세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재물의 대체 수단으로 생각하든지, 과학을 대체하는 기적으로 생각하든지, 권력을 행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큰 권력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은 내 소원을 성취하게 해주는 그런 유령이나 소원 성취의 쿠폰, 즉 종교적 심벌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찾아서 나를 향하여 걸어오시나, 내가 성경을 볼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예배 드릴 때, 교회 중심의 생활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찾아와 주시는데, 그런데 마음이 그런 식으로 둔해져 있으니 그 하나님을 유령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의 교회 안에서의 생활도 꼭 유령 쫓아가듯이 생활하는 거예요. 인격적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목사로서 나는 함께 만나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인생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이 문제를 포기하고 복음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복음은 재물의 대체 수단도 아니고, 복음은 권력을 행세해 주게 하는 기적도 아니고, 복음은 학벌과 외모지상주의와 어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이 경쟁에서 이기게 만들어주는 기적과 같은 대체 수단도 아니고, 복음은 종교적 초능력으로 뭔가 내 욕구를 채워주는 기적을 만들어주는 유령과 같은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듣기에 좋은 소리, 감정을 부드럽게 해주는 분위기 제작 기계가 아닙니다. 복음은 문제를 보게 하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그 복음이 뭔가 성경이 가르치는 걸 보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밤바다 같은 그 인생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 보기 위하여 내 나름대로의 노를 찾아서 노를 힘겹게 젓고 있으나 한치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으며 창조주 되신 그분이 내 밤바다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며 밤바다를 거쳐 지나가도록 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부디 둔해져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정직하고 공평하게 정리가 되어져서 예외 없이 복음으로 여러분 개개인을, 여러분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 바다로 걸어와서 여러분을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